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의로운 삶이 따르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말하면은 죄의 종과 순종의 종 또는 죄의 종과 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두 종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먼저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법은 율법을 가리켜 말하지요. 그리고는 즉각적으로 그럴 수 없느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두 극단에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 극단은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한 뜻을 곡해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실수하기만 하면은 죄의 종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극단입니다. 이처럼 곡해하기 쉬운 말씀이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있는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낙담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죄를 범하는 순간 다시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은 과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기만 하면 마귀의 종이 된다고 그러면은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말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헬라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살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괴로움이 없거나 반대로 그런 생활에 도리어 유쾌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고 죄를 범하는 순간 마귀의 종이 된다고 하는 극단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8절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만일 하잖아요. 그거는 실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계속 범죄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금방 인용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극단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말씀을 곡해하여서 무율법주의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두 번째 극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곳인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렇잖아요. 없는 자가 아니오라는 것은 율법이 있는 자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자신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방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란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성전이 되었고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연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마음으로 소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해서 의롭다 여겨주시는지를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몸을 다시 죄 가운데 내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산다고 그러게 되면 그 표준이 어디까지겠습니까? 어느 정도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 율법으로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장차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을 죄 가운데 버려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죄에 이르느니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의 성경은 이 구절을 여러분이 누구에게 자신을 바쳐 복종하면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면 의롭게 될 것입니다라고 좀 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16절 방금 읽은 16절의 핵심 단어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6절로부터 20절 안에는 종이라는 단어가 모두 9번 등장하는데 16절 한 절에서만 종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노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노예를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시대였으며 시장에서는 노예들을 사고 팔고 물건처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팔려가게 되면 그에게는 3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첫 번째는 그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바뀌게 되면 새로 바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 따르던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 바뀐 주인의 명령에 따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변화는 그가 하는 일이 주인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의 노예 제도를 예로 들어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이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해석상 주의를 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우리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하는 말,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말을 지금까지 바울이 주장한 말을 스스로 뒤집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건 잘못 해석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16절에서 바울이 노예 제도를 들어서 말하고자 한 의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죄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전에는 죗값에 팔린 죄종이 되어서 제가 시키는 대로 행하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픽로 값을 주고 사심으로써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이고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전에는 우리도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도 옛 주인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새로운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노예제를 통해서 실감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노예제도 있는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 바울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당연하지 그렇지라고 수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종이 누구의 종인가를 알려면은 그 종이 누구의 말에 복종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이라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실은 이 대목 가지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고심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 대조가 논리적으로 서로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에 이르고 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에 이르느니라 해야 되잖아요.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까? 반대말은 생명에 이르느니라고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으로 다음에 의에 이르느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잠시 착각했던가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일 순종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느니라 하게 되면은 생명이 순종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주장한 믿음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오르게 된다.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다고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6장의 결론인 23절을 미리 보면은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결과로는 마땅히 사망이 오게 되지만 그러나 영생은 우리가 순종한다고 그래가지고 영생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이 뭐로 말미암아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순종한다고 그래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23장 6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순종의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은사,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서는 의로운 삶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 영생에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순종하게 산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 영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죄송합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은 16절에서 말씀한 것, 즉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라 말씀을 성도들에게 적용시킨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너희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을까요? 17절과 18절에는 두 종류의 종이 나오지요. 그것은 죄의 종과 의의 종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종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의 종이 아니면 의의 종 둘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 논리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영의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주인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주인은 누굽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마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또는 뭐 재물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마귀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두 가지 큰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마귀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모든 사람은 죄의 권세자 사탄을 상전으로 섬기는 죄의 종과 의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의의 종 둘 중 어느 하나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이것을 가리켜서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둘로 구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자랑합니다. 그러면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도 사탄이 내 주인이라고 자랑하며 고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당신의 주인이 마귀요 그러기다 펄쩍펄쩍 뛰면서 부인하죠. 왜 그럴까요? 그 자신이 실제로는 마귀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이 비참한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알지 못합니까? 마귀는 속이는 데 명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마귀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마귀의 종이 아닌 줄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사탄은 간교해서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까지 위장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뱀으로 가장해서 나타나죠. 왜 뱀입니까? 하고 많은 짐승 가운데서 뱀이 어떤 짐승이었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줄 알려졌기 때문에 뱀으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미련한 돼지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그러게 되면 넘어가겠습니까? 지혜롭게 알려진, 가장 지혜롭다고 시드물 가운데서 알려진 뱀으로 가장에 나타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친구처럼 가장을 했잖아요. 사탄은 하와에게 네가 먹는 날에는 내 종이 된다고 실제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친구처럼 다가가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너 자신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라, 네가 왕이다, 네가 너 삶의 주인이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속고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그러나 자기 자신의 삶이 자기 주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명을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습니까? 1시간 연장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것처럼 마귀에게 속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17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본래는 죄의 종이었던 로마 성도들을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게 해주신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17절 중반절에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힘으로나 자신의 의지로는 주인을 바꿀 수도 없고 스스로 해방될 수도 없습니다. 일생 동안 매어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종의 처지였습니다. 그런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들도 감사해야 될 최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없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죄에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주신, 마귀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것, 세상의 물질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의정부에서 목회할 때 한 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하나도 얻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하나도 얻은 것이 없다니 왜 예수 믿었습니까? 구원받으려고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았지요.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으려고 예수님 믿었는데 구원받았으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됐잖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래요. 왜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는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가장 우리 감사할 거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죄와 사망 것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실을, 그거를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까? 바울은 17절에서 이 경로를 세 단계로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것이고, 둘째는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은 것이고, 셋째는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변의 삶이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반드시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어떤 단계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 그렇게 따를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누가 더 먼저 선행돼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은 많아도 신자는 드물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에 앞서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날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주일마다 설교하잖아요. 저도 정직하게 겸손하게 고백하지만 목사들이 강단에서 설교 잘하는 말씀이 모두 복음은 아닙니다.
복 받아라는 말이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병 고침 받아라는 거 복음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어라,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많은 강단에서 과연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합니까? 복 받아라는 거, 병 고침 받아라는 거.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면 교인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죄에 대한 설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설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라고 그러냐면 교인은 많아요. 그렇지만 진정한 신자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에 앞서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도 네 마음의 믿음의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순종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적인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가 정서적인 단계라고 한다면 세 번째 단계는 의지적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던 한 사람이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세 가지 단계, 지적으로 듣는 것,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 세 번째 의지적으로 따르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정의적인 신앙이라고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은 지적인 것이고 면이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정서적인 면이며 순종하며 따르는 것은 의지적인 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균형 잡히고 조화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악을 감상하듯이 지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끝없이 새로운 말씀 하나 찾아 헤매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예레미야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은 옛길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옛사람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은 너희는 옛길로 가라고 그래요. 옛길이 뭡니까? 선지자들이 계속 전해줬던 하나님의 말씀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떠나가지고 새로운 이상한 것만 찾다가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감정에만 호소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부흥회와 찬양 집회가 자칫하면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과 눈물을 흘리게 되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풍선같이 쉽게 빠져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빠지고 나면은 남는 것이 호탈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순종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종만 강조할 때는 또 다른 율법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전인격적인 지정의가 조화롭게 갖추어진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라고 말한 지정의적인 신앙 인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한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좀 소홀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반응하는 데 대해서 입이 무겁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기도 하고 마음으로 아멘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내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지정의적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복음대로 가르쳐준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죄에게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두 종류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는데, 하나님, 저는 제의 종입니까? 아니면 순종의 종입니까? 순종의 종입니까? 하나님, 저는 제의 종입니까? 아니면 의의 종입니까?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혹여나 우리 가운데 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더욱 즐겨 듣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가운데 정말 의의 종다운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